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 같이 우리 또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근데 말도 중요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이 중요해요. 그냥 초점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말만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그렇게 오늘은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겉사람은 예쁘고 속사람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겉사람은 예쁘시고 속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또 인사하면서 네가 내 속을 알아? 그런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모습으로는 예쁘게 우리 속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세인루이스 한인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원영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어제 못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꼭 귀한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축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시면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양 되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든지 다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한숨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게 다 귀한 찬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15살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따님이 얌전한 딸이 아니라 막 반항적이고 충동적이고 문제아였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딸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이 딸 때문에 사실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 딸아이가 어떤 때는 말도 없이 며칠씩 집에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한번 딸방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걸 좀 뒤져봤더니 아주 충격을 받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 15살 된 이 딸아이가 피임약을 쓴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봤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 딸에 대해서 꾸짖으면 딸은 막 반항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모를 속여가면서 이 딸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이 딸 사이에 큰 이 말다툼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이 받은 상처나 그런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었더니 이 딸아이가 그냥 막 대들면서 이런 대꾸를 합니다. 이것이 다 아빠 잘못이지. 아빠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막 그런 걸로만 해서 나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이런 감옥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어. 나 나가버릴 거야. 그리고 뛰쳐나가버렸어요. 참 그날 밤 딸이 나가고 이 목사님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딸이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막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동안 딸이 자기를 속이고 준 그 상처가 막 생각나서 딸을 향한 막 미움과 분노가 막 솟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밤 11시 반이 됐는데 그래도 딸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이 12시까지 안 돌아온다면은 내가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혼을 내주리라. 막 목사님은 이제 화가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12시가 딱 됐는데 딸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때 이 순간 목사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막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노와 징벌을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한 징벌을 이렇게 선포하셨는가? 그게 막 이해가 됐어요. 12시가 지났는데도 딸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나한테 혼났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비관을 하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또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닌가? 어디 밤거리 다니다가 깽이라도 만나서 또 무슨 일 당한 거 아닌가? 한밤중에는 그냥 술 취한 운전자들이 많다는데 어쩌다가 그거 치여가지고 또 아무데 버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마음속에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12시가 넘어서서 1시가 되니까 이 목사님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막 마음이 조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하는 그 탕자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멀리부터 달려나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이렇게 맞아줬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때 목사님은 거실에 불을 끄고 꿇어앉아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아이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만 해주시옵소서. 아무 일 없이, 늦게 돌아와도 좋은데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만 해주시옵소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시쯤 되니까 문 여는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혹시 딸이 들어오면 어쩔까 보면 어쩔까 몰래 살짝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됐대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탕자 아버지가 했던 그 고백이 그들의 그렇게 마음속에 와서 닿더래요.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은 그날 그 밤에 그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딸을 대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딸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오게 됐대요. 오늘 이 얘기는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그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보다 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과거에 그러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한순간에 돌아서서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고집 버리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돌이켜서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도 좀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킵니다.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믿음으로 십자가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고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계셔요.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내 자식을 좀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지만은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도 그것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아들 내놓으라고 죽이라고 한다면 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가 대신 죽었다면은 그냥 받아들여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놓고 대신 죽이라 하면은 저 못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해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은 사실 그것이 우리를 은혜 받게 하는 참 아주 중요한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 막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은 은혜 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내 원하던 대로 살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것이
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이 은혜라는 말도 원래는 선물이란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냐면은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들을 거저 주시고 그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미시간주의 어떤 시골에서 살던 소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 가출한 이유는 이 부모님들이 소란한 음악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하는데. 또 막 귀걸이도 하고 싶고 코걸이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부모님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또 막 치마도 좀 짧은 것 입고 싶은데 그걸 부모님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런 부모의 그런 것들이 싫어서 가출을 해가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도착한 이틀째 주는 날인데 이 소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본 차들보다 제일 큰 차, 어떤 리무진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 남자가 주는 알약을 하나 먹어봤더니 생전에 자기가 맛본 황홀한 기분을 그냥 맛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약을 하나 줬던 것 같아요. 이 소녀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내가 옳았어. 내가 집 나오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야. 내가 이런 세상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 소녀는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상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면 이 사창가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몸을 파는 여자가 됐어요. 그러나 고급 아파트에서 마음껏 룸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한 1년은 정말 황홀하게 지냈습니다. 가끔씩 식구들이 생각날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촌스럽고 답답하고 그냥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녀가 어느 날 우유를 하나 이 마켓에서 사 먹으려고 딱 봤는데 그 우유 팩에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문구에 자기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 촌스럽고 그 시골에 살던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사진의 그 아이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마약과 알코올로 인해서 한 2년쯤 지나니까 병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도저히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손이 떨고 그냥 마약과 알코올에. 그러니까 그 사장은 돈 한 푼 내어주지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국 병은 들고 먹을 것은 없고 이 소녀는 도둑질하기 시작하고 밤에는 이 마켓 그런 이 쇠창살 같은 데 기대서 자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소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하나님, 저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드디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남은 이 동전을 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받지 않고 그냥 자동 응답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끌었는데 그래도 또 한 번 전화가 오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자동 응답기만 나오니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제가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그래요. 아마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것 같은데 버스 터미널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저는 그냥 카나다로 가겠어요. 그 메시지를 남기고 끊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집 있는 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버스가 고향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보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작은 그 시골 버스 터미널에 자기 식구들이 사촌, 이 삼촌,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40명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버스 터미널에. 막 그 아빠가 이제 이 딸에게 다가옵니다. 이 딸은 이제 그동안 내가 아빠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저 말을 해야지 열심히 외워뒀어요. 첫 마디 I'm sorry daddy 그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얘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파티에 늦을라. 우리 모두 너 기다리느라고 저녁도 먹지 못했다. 빨리 가서 우리 파티를 하자. 네가 왔으니까.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소녀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내가 먼저 착한 아들이 되고 내가 먼저 착한 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무조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받으면은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종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기만 하면은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 가장 좋은 얘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정말 그 마음보다 더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강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강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305장, 저는 참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주보에 보니까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도 여기 다운타운에 참 이 홈리스나 이런 데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걸 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다운타운에 나가서 홈리스 사역도 하고 이렇게 이 가난한 동네 가서 라면
이 컵라면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뜨거운 물 다 끓여가지고 가서 컵라면 다 그래서 한 3분 기다려야 될 때 그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옷들 좀 헌 옷들 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가고,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 멀핀 같은 거 샘스에서 사면 싸지 않습니까? 또 칩 같은 거 아주 좋아해요. 그런 거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Amazing Grace. 그걸 이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Amazing Grace를 부르면서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 2절부터는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할렐루야로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불러 2절부터. 3절은 Jesus is Lord. Jesus, Jesus is Lord, Jesus is Lord 하면서 그냥 그렇게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냥 그 흑인 그런 분들이 좋아하고 홈레스들이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 찬송만 불러줘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잔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이 나쁜 사람 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분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시골에 평화롭게 사는 그런 흑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짐짝 싣듯이 싣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데리고 와서 그냥 돈 받고 팝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 무조건 가서 평화롭게 사는 그 흑인들 잡아다가 무조건 짐짝 씌우듯이 채워가지고 영국에 와서 팔고, 그런 일을 하던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항해를 하고 가다가 막 폭풍이 불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분이 그냥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자기 같은 그런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추악한 죄인도 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은혜를 일회성으로 은혜 받았어 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은혜 받은 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북아일랜드가 그 영국의 그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뭐 영국 섬 이게 조그마한데 거기가 막 나라가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독립하겠다고 막 테러가 있고 막 이 싸움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막 이 분쟁이 있던 1987년에 이 북아일랜드의 테러 분자들이 이 어떤 건물에다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11명이 죽고 6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부상자 중에 고든 윌슨이라는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이 고든 윌슨은 그 돌무더기에 묻혀서 자기 딸 마리오고 둘이 그 무더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너무 상처가 심해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한마디 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구조대에 의해서 이제 구출을 받았는데 자기는 목숨을 살았는데 이 마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한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 신문 기자가 이런 식으로 당시 정치가들이 한 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든 윌슨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고백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 고든 윌슨은 이런 고백을 했다. 나는 딸을 잃었지만 원한은 품지 않겠습니다. 테러범을 욕하고 저주한다 해서 내 딸 마리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도 그리고 매일 밤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는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사가 난 후에 이쪽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보복으로 막 똑같은 일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쟁이 갈수록 줄어들고 해서 나중에는 그 테러범들도 테러를 멈췄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나타내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게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진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그렇게 우리 삶을 살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나 자신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 안 사라질까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즉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귀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서 그 십자가 사랑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욕심 하나 채우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와 닿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아둥바둥 살고 나 자신 욕심 채우려고 살고 그러니까
헛된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헛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이런 속에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 이 은혜를 알고 그걸 계속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은 다 하나님이 좀 다 없애주시고 형통한 길, 편안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좀 내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게 좀 해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면 묘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모든 분들 다 나름대로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좀 괴로우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문제든지 은혜 받고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이겨내서 그 문제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문제나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문제가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문제 속에 막 휘말려 들어가고 문제에 짓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떤 속에서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준 그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은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는 이 십자가 보혈을 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살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살게 되고 성도들은 이웃 성도들을 위해 살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고, 이게 은혜 받은 표시일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온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런 결심 오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래서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가? 그냥 나 하나 잘되고 욕심 채우고 이런 거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진심으로 돌아보시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꼭 깨닫고 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우리의 어떤 염려든지 어떤 근심이든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기도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